오늘 우상 만들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며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눕니다. 오늘은 우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출애굽기 20장에 쓰여 있는 십계명 10개 중에 하나님이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신 부분이 오늘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만들지도 말라, 절하지도 말라,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완전히 우상에 대한 것을 원천 봉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도 하시고 달래시기도 하시고 질투하신다는 그런 삐짐이라는 필살기를 사용하시면서 우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 두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에 관해서 보는 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단답형으로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쭉 설명까지 하시는 십계명은 이게 유일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도 읽었는데 그 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그것이 우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번까지는 다른 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다른 신 그리고 우상 뭔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신, 우상. 대부분 생각할 때 다른 신 안에 우상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른 신 그리고 우상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신과 우상을 구별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신과 우상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차이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차례를 나누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다른 신과 우상을 그렇게 구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신 안에 우상을 포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원래 어떤 종교에서 사용을 할까요? 지금 원래 십계명은 어떤 종교의 것일까요? 그죠? 유대교의 거예요. 유대교. 이스라엘 유대교의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교에서 구교, 지금의 가톨릭의 이제 근본은 구교에서 사용하다가 이제 우리가 구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또 십계명을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근데 구약을 가지고 유대인이 십계명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1, 2, 3, 4 나누진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10개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 그래서 10개를 나눈 거예요. 근데 똑같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교와 가톨릭과 개신교가 십계명을 정해서 따라가는데, 여러분 이 세 종교의 십계명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다르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구약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십계명을 나누는데 거의 비슷하긴 해요. 뭐 내용이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은데 약간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있는데 보시면 보이시나요? 예. 로마 카톨릭 십계명, 또 기독교의 십계명, 유대인의 십계명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십계명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분명히 아까 성경에서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구절을 읽었어요. 근데 개신교는 그것을 그냥 서문이라고 보고 넘어갔는데, 유대교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을 첫 번째에 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선언을 이것은 하나의 계명이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가톨릭의 십계명의 특징은 뭐냐면 9, 10을 보시면 가톨릭 맨 끝에 있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가 9고 10번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의 10번에 보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이 안에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9, 10이 기독교의 10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금씩의 차이가 있어요. 조금 밀리고 당겨지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십계명 세 개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를 잘 보시면 기독교 십계명엔 두 번째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써 있죠, 그죠? 그런데 가톨릭과 유대교를 한번 보세요. 신의 형상, 우상이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기도 친절하게 형상을 두지 말라는 그 삭제시켰다라고 써 있죠. 예. 유대인의 십계명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의 이제 첫째 계명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없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넘어갑니다. 가장 이 세 가지에서 큰 차이점은 우상에 대한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톨릭에도 우상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고 유대교에도 우상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이제 구교는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그 시점에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때 교부들이라고 있어요. 뭐 원래 그때는 이제 신부들인데 이제 교부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죠. 아우구스티누스 그죠? 그 사람이 유대교 십계명을 딱 받아서 그냥 이대로 쓰면 되겠다라고 해서 우상에 관한 그런 계명을 따로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톨릭은 유대교의 십계명을 그대로 쭉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교개혁 때에 필로라는 사람이 이 계명이 우상이라는 말이 분명히 성경 십계명을 주실 때 있는데 왜 없냐 그래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걸 집어넣은 거예요. 개신교가. 그래서 지금은 개신교와 구교가 이제 십계명이 틀리고 유대교가 십계명을 틀리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신 안에 우상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가톨릭하고 유대교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의아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제2계명으로 분류해 놓은 우상에 관한 계명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는데 왜 유대교도 빠져 있고 가톨릭에도 빠져 있느냐예요. 더 많은 감정과 더 많은 표현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라는 그 많은 표현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 두 번째 계명인 우상에 대한 것이 다른 십계명에는 빠져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를 더 많이 말을 합니까? 아니면 별로 안 중요한 걸 더 많이 말을 합니까? 더 중요한 걸 더 많이 말을 하죠. 근데 제일 많이 말을 하신 그것이 빠져 있다. 가톨릭과 우리만 만약 비교하자면 여러분 가톨릭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라는 것을 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지금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넣으면 어떻게 돼요? 본인들이 십계명을 항상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상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말씀하셨는지 4, 5,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오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럼 우상에 관해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면서 경계하신 말씀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든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거 외에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거예요.
다른 신, 우상,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은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여러분 좀 뭔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신은 두지 말라. 우상은 만들지 말라. 저도 저번 시간에 다른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다른 신 설명을 하면서 우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른 신과 우상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책에서 읽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다른데 왜 이것을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왜 다른 신과 우상이 틀릴까? 다른 신은 두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창조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은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존재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다른 신은 이미 창조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고 우상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창조적으로 만들어고 창조적으로 내가 지은 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다른 신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선택하는 거기 가서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 내가 이거는 좋아 보인다 라고 해서 내가 만들어낸 형상 그것을 우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수많은 자연의 것들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형상으로 재창조해내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일본에는 수백만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오요로즈노 가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800만의 신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나무도 신이고 새도 신이고 호랑이도 신이고 사자도 신이고 개미도 신이고 사람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볼펜도 신이고 신발도 신이고 뭐 물, 바람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다 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자연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에 가서 겸손하게 절합니다. 이런 것들은 신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중에 앞에 사진에 보이듯이 돌로 이렇게 만든 것, 이것 신으로 만들었지만 이것은 우상이라는 개념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정의하실 때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판단하시고 정의하시는 기준은 뭐냐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지 마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신의 개념은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들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에서 신으로 섬기는 많은 것들은 나무가 크게 자라 있거나 여러분이 바다에 둥둥 떠 있거나 그렇게 되면 그 자연 앞에서 바로 겸허하게 돼요.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나 아니면은 그 그랜드 캐년 가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되게 커집니까? 여러분이 작아집니까? 여러분 작아지죠. 무서운 마음이 들죠. 그러면 그게 그 자연 안에 신적인 어떤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으로 섬기는 생활을 우리의 조상들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연으로부터 신적인 느낌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른 신이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래, 너희는 다른 신을 알 수는 있어. 하지만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들, 나무와 흙과 돌과 뭐 금과 은과 그런 것들을 내가 창작해서 내가 이용해서 내가 가꾸고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조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성을 주셨어요. 예술성을 주셨어요.
그 모든 능력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해낸 그것으로 숭배하려고 하는, 섬기려고 하는 그 형상을 만드는 것,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시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든 것을 숭배하고 경배하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할 것이고 나는 그것을 질투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열심히 벌어왔어요. 벌어와가지고 집에 딱 갖다 줬는데 뭐 여러분의 자녀라든지 여러분의 가족이 그 돈을 딱 받자마자 쫄래쫄래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걸 다 나눠주고 자기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친척이라도 막 이렇게 나눠주고 자기한테 돌아온 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질투가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래 내가 벌어온 돈 다 밖에다 써라 그럴 것 같습니까? 질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도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창조해낸 모든 것을 너희가 누리고 너희가 다 만족하면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시 만들어서 내가 창조했다라고 하고 거기다 섬기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정말로 꼴보기 싫으신 거예요. 질투가 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상에 대한 결론, 우상과 다른 신이 무슨 차이가 있나? 우상에 대한 결론을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것이 우상의 정의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4절 처음에 보시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대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도 중요해요. 그런데 누굴 위해 만드는 거냐 그죠? 우상은 나를 위해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과 우상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 지금 4절 읽었는데 계속 4, 5, 6절까지 우상에 대한 얘기잖아요.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가? 제가 왜 지금 다른 신과 우상은 틀리다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만들었는데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경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형상, 우리도 하나의 형상이죠.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그렇다면 우리도 만약에 우리의 형상을 지어놓는다. 그러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을 보시면 돼요. 북한에는 뭐가 많을까요? 저랑 비슷하게 생긴 동상들이 많이 있죠. 예. 이름도 비슷한 그죠? 예.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상이 많아요. 근데 가장 위험한 우상은 뭘까요? 가장 위험한 우상. 나보다 더 위험한 우상. 가장 위험한 우상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4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것도 가장 큰 죄예요. 그죠? 근데 하늘에도 둘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떨 것 같은가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못 봐요. 그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짜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하나님을 딱 만들었어요. 보이게 형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야, 잘 만들었다. 비슷하진 않은데 야, 그래도 노력했다. 너 거기다 절하, 거기다 섬겨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우상은 하나님을 형상화한 우상이 가장 위험한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려고 그래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계명을 받고 있어요. 근데 밑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모세가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상 만들지 말라고 쫙 설명하고 있는 그 가운데 밑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과 모세과의 관계 가운데 이스라엘이 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어떤 중간자로 모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장 귀한 것을 만든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귀한 동물은 소였어요. 그 시대에 가장 귀한 광물은 금이었어요. 그러니까 금 송아지를 만든 것이 하나님을 내가 가장 잘 표현해낸 방법이야. 그래가지고 금 송아지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날에 거기다 절하고 막 기뻐했어요. 근데 모세가 내려서 그걸 딱 보고 돌판을 깨버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시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든 그 관련된 모든 자들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죽이셨어요. 이스라엘은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보다 쉽게 정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들은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신이 아니라 뭐예요? 우상이에요. 근데 우상인데 하나님의 우상,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뛰어나신 하나님을 40일 동안 뵐 수가 없으니까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보자,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금 송아지예요. 이거 뭡니까? 그들이 머리로 짜낸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노력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 수 있습니까? 이상한 무슨 누군 돼지 하나 이렇게 만들 것 같은데 그런 정교한 예술적인 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위안을 얻기 위해서 송아지 만들자고요. 그러니까 우상은 나를 위하여 만든 우상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성막을 짓고 거기에 있는 도구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 금세공업이나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했다는 것이 또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황금으로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소를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다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일지라도 그것을
우상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 맞춰 놓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황금소를 지어놓고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냥 나는 나다라고 그냥 알고 있어. 나를 네 생각에 맞추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서 섬기는 분, 보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계명 안에 우상을 딱 끼워 넣어가지고 숨겨놔가지고 다른 신, 그냥 다른 신의 그냥 개념이야. 우상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라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건 또 하나님의 우상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우상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사람인 마리아의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고 있고, 그거는 뭐 이래저래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기독교를 예수님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형상도 만드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가톨릭이 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리아의 형상을 만드냐면, 가톨릭이 만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보호하자는 목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람의 아들이야라는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신이어야 돼요. 그래서 황모가 돼서 황모를 만들면 예수님이 논쟁이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올로즈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그래서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상의 정의가 뭔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보기 위해서, 내가 더 쉽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죄이고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이럴 거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럴 거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이럴 거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제한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데 이건 정답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송아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만큼만 아는 것을 야, 난 다 알았다 라고 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지금 우상이 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전능하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잘 몰라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나온 찬양 같은데, 여러분 맛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맛 잃은 소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이 찬양이 참 고등학교 대학교 넘어갈 때 나온 것 같은데, 참 그 시대에 참 센세이셔널한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은 듣지는 않겠는데 그 가사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낼, 예수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드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가사 한번 쭉 천천히 읽어볼게요. 드라마 시작. 드라마 끝까지 보다 기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 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에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익은 소금이 되었으니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울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앞에 화면에 보시면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예수님을 어떻게 한대요?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롭도록? 나에게 이롭도록. 이것이 우상을 만드는 우리의 탁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의 해변으로 임하소서.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맛 잃은 소금. 되게 경쾌한 리듬의 노래예요. 근데 이제 내용은 참 심오한 내용이에요. 자기를 위한 예수님, 나를 위한 예수님.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드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홀로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만들어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고난이에요. 인생은 고난이라고 어떤 할머니가 나오셔서 얘기하더라고요. 사는 게 고생이야.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게 고생인 인생, 여러분을 위한 인생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사는 게 고생인 그 인생을 예수님 위해 살고 예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다 맡기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목사가 맞다고 하는 그 길 거기에 또 맹신해서 그로만 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목사가 또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경험이 맞다라고 해서 다 나를 따르라 하면 또 내 경험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며 다른 신과 구별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절대로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신을 만들지 마시고 내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뽐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